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난주 말씀에서는 한 몸 한 지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은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장에서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3장 마지막 절 13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입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몸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저도 이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 백성, 내 민족이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내 백성, 내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탄산 없는 콜라요, 치즈 없는 피자요, 패티 없는 햄버거요, 속 없는 만두요, 스프 없는 라면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와서 드리는 거는 그거는 형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제와 섬김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나의 의로움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헌금드리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형제들 관계 속에, 친구들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있으면 어떤 갈등과 어려움도 풀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깨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 영원한 숙제 뭡니까? 고부간의 갈등이죠. 근데 고부간의 갈등도 사랑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저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일찍 먼저 그 아내를 남기고 또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죽게 되었어요. 아들의 기일이 되면 꼭 며느리가 이제 뭐 남남일 수도 있겠지만 그 며느리가 꼭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이제 기일날에 이제 며느리가 찾아와서 함께 이제 그 추모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며느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청첩장을 내미는 겁니다. 새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그 며느리를 축하해주고 행복하라고, 행복해야 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사랑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사랑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런 겁니까?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걸까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그죠? 사랑이 도대체 뭔가, 오늘 4절과 7절에서,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운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참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크락션을 울리고 신호를 위반합니다. 저도 종종 그러는데 혼나요, 맨날. 거칠게 운전하고 또 앞에서 잘못 운전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난폭하게 대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냥 사랑스럽기만 하나요? 속이 터지죠. 늦게 일어나는 자녀들, 이제 아이들이 개학해가지고 이제 조금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숙제 미리미리 하지 않는 자녀들, 핸드폰만 쳐다보는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핸드폰이 없을 때는 서로 연락을 못하니 약속 장소에서 30분도 기다리고 1시간도 기다리는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데요. 자녀들 얘기를 했지만 자녀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상 받아오면 나는 학교 다닐 때 못 받았는데 미워 죽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자녀들이 잘생기고 자녀들이 키가 점점 크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키가 더 커지면, 부모보다 더 커지면 기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뭘 잘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도 교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례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무례하다는 것은 사전에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향해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목사를 향해 존경과 존중의 마음,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피해자가 여성인데 헤어지자고 하면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성이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남편이 힘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또 요리도 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작은 것이지만 배려의 마음이 담긴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면서 안마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화와 분을 잘 다스려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폭력과 폭언을 마구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점점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을 다스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돼 있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허물어뜨리고 사랑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요. 선하고 진리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 세상은 선한 세상, 진리로 충만한 세상,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6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정말 화나고 짜증나고 열불나고 승질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랑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견디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본 이 사랑이란, 바로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보니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내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기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 내 힘과 지혜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필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이제 기독교 CCM 가수였다가 이제 일반 가수로 전향한 소영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정말 멋들어지게 불렀는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는 걸 우리 깨달았네. 그것에 대한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이 노래는 그 드라마 고백부부라는 그런 드라마의 OST로도 나왔었는데, 부부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겪지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모든 해답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은 내 힘과 지혜로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원수 같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면 어렵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조금 이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다음 날 또 되면 어떻습니까? 또 사랑의 마음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닮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론을 말하자면 도저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루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죠. 조금씩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했어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사랑은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이웃을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